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요즘 장기 이식 수술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며 연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식 수술은 1954년에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함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967년에 간 이식 성공했고요. 68년에 심장 이식을 성공하게 됩니다. 1983년에는 한쪽 폐를 그리고 88년에는 양쪽 폐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합니다. 1989년도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하며 의술이 점점 발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식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도 장수를 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렇게 또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발이신 분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 말씀을 합니다. 저도 백발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드름으로 고민하다가 그게 끝나면 주름살 때문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여드름이 낫지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나이는 우리가 평생 같이 여행해야 되는 동반자입니다. 나이를 따로 떼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이가 계속 먹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나이가 드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거기에 대해 바울도 사람이겠으니 조금은 실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이 될 뻔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는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육신이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고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고 있으나 근데 이것을 개역한글에 후패인데 이것은 개정개에서 낡아진으로 바꿨어요. 낡아지니 더 슬프게 만들어요. 후패 하나가 낫지 않습니까? 후패하다. 근데 낡아진다. 점점 달리 표현하면 멸해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멸해가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전 접속사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썼는가를 쭉 서술합니다.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썼는가 거의 자랑스럽게 서술합니다. 그는 복음의 소중함을 받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 애를 썼거니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는 믿었고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의 마음속에 그 거룩한 야망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몸이 육신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며 멋진 인생관이며 멋진 현실입니까? 점점 몸은 쇠해가는데 그러나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나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살만한 인생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유혹에 우리는 시달리고 번민의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종국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죽음이 절망이며 패망이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 건너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겉사람이 후패해가는 과정 속에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확신과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죽음의 그 시점은 우리 속사람이 이 땅에서 최대로 새롭게 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년 이상 줄잡아 20년 넘게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며 사역을 해 왔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입이 30대 초반이든 그때하고는 몸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하며 그러기에 낙심 대신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우리의 후패가는 겉사람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겉사람이 낡아지는 과정 속에 우리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기억하라, 상기하라 말씀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그날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빚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아니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내게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우리는 소유받고 여기저기 실패가 없지 않이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오게 해 주셨기에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며 그것이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과 상황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빚어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았기에 깨끗하게 목욕했기에 우리 영혼은 그 이후로 날로 아름답게 단장, 치장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그 영광의 시간에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인격과 삶 속에서 작동하는 경험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 날로 매일매일 날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할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육체로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선물이며 속사람의 새로워지는 모습.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직접 뵈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첫 번째는 잠깐 쉬고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십시다. 지금의 건강 상태, 여러분 20살 때의 건강 상태 비교해 보시죠. 나도 왕년에는 그런 얘기가 절로 제가 왕년에 한 40대 초중반 때 그때 제가 이 라켓볼을 치고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이 좋았었던 때였어요. 리버트 신학대학원 제 연구실에서 리버 토마스 다이닝홀 식당까지 한 250m쯤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양복 딱 정장하고 구두 신고 그 250m의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도 왕년에는 꽤나 달려갔어요. 한숨 아니 그냥 한 단번에 너끈히. 근데 오늘 여러분의 보시는 제 모습은 이게 얼마나 후패해 있습니까? 얼마나 낡아져 있습니까? 30세 정도의 인간의 육체는 가장 그 튼튼한 최고조의 그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30이 넘은 분들은 다 다운힐입니다. 언덕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 육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약해지고 나도 알게끔 허약해진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운동하시고 약도 드시고 치료받으시고 최대한 보존하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한번 돌이켜보시면 열심히 일도 하셨고 이민 오시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아이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학교 보내고 결혼시킨 분들도 있고 손주를 보신 분들도 있고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과연 내 인생 만족할 만한 인생인가? 아직도 인생 멋지게 살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인생 과연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지난 세월 그 건강 어디에 내가 투자했는가? 무엇하기 위해 내가 그리 바삐 인생을 살아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살아온 그 세월, 그 인생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겠는가? 혹이라도 후회스러운 마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 그분 얘기하기를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겨나도 우리 영혼에는 주름살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얼굴에 생겨나는 주름살 어찌하겠습니까? 많은 영혼에 생기는 주름살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속에 이런저런 구겨진 모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는 펼 때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고린도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아주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자기의 스트러글, 자기의 속마음을 별로 이렇게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주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서신이기도 한데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자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그냥 쓰레기통, 쓰레기 그릇입니다.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버리는 쓰레기용 시장 가서 쉽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 이 몸은 그런 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그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지니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영광의 복음을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이 날로 그 복음 때문에 더 의미 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질그릇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모습이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영혼의 눈에 보여줄 수 있다면야, 바울은 그 특권을 알았기에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 자신의 경험의 요약입니다. 복음을 위해 얻어 터지고 갖가지 순환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경험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질병도 안고 살아갔습니다. 간질병일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지는 가운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어차피 낡아지게 마련이기에 그 과정 중에 나는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이 겉사람의 후패하는 것을 내가 내어주고 무엇을 얻었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감하며 24시간 내가 어떻게 활용했는가, 우리 가계부를 보면서 우리 가정의 재정 내가 어떻게 얼만큼 많이 주님을 위해 드렸는가, 다른 영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었었던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간절하게 주 앞에 매달렸는가, 영적인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너무나 인생 억울해집니다.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있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낡아지는 겉사람을 지불하고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가 건지는 것이 얻어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만 먹는 꼴, 이게 얼마나 비참한 묘사입니까? 나이만 먹었어. 결코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나이를 먹으며 겉사람이 낡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정말 억울한 겁니다. 주님을 위한 업적이 없다면, 겸손하게 얘기해서 주님을 위해 해드린 것이 없다면 문자 그대로 모래성 쌓는 인생입니다. 한 번에 파도가 밀려와 그 모래성 다 무너뜨립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사람은 당연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약해져도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감사드릴 여력과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약해지지만 힘을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 그러기에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확인하며
기뻐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기쁨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복음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며 그 기쁨을 붙잡으며 누리며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젊었을 때는 하루가 짧고 한 해는 길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 하루는 길고 한 해는 짧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 하루는 지루하게 길어지고 할 일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한 해는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이러한 인생의 소위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낡아질 겉사람, 즉 우리 육신의 건강과 인생의 시간, 어차피 흘러가며 어차피 소비되는데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즉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도 그 심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며, 그러나 이식받은 그 심장 또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후퇴하고 망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심장은 더 고동이 분명하고 힘이 있고 더 튼튼한 모습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심장 이식 수술 받으셨죠. 예수님의 두뇌가 우리 두뇌로 들어와 있는 것도 상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신장, 예수님의 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심장, 과거의 두뇌, 과거의 생각, 과거의 계획 다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의 섭리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우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날로도 강성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 얘기하기를 대리석이 많이 깎이면 많이 깎일수록 조각상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이만한 대리석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점점 미켈란젤로 자신이 의도했던 그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깎아내 버려야 될 대리석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 주장을 멈추고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 어차피 죽을 육체, 그 속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내 이 죽을 육체 예수님을 위하여 넘겨버리면, 던져버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우리 육체 속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옷이 죄악에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죄악에 더럽혀지면 당신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 다음번에는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 진리의 그 신선함을 고상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 쓰다가 좌절하게 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과정이 매일매일 삶 속에 벌어지는 과정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진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다고 할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모진 고난당하신 예수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온몸을 다 장기 하나가 아니고 심장 하나가 아니고 당신의 몸을 모두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12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 위함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머리,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 창에 찔린 허리에서 쏟아져 나왔던 물과 피, 침뱉음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얼굴, 다 우리를 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질병의 아픔, 인생의 어려움, 고난, 박해, 복음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일, 과정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의 섭리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며 내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조금 매만지시며 우리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시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새로워진 속사람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빚어주신 제 속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희상들을 향해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기에 이 진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당장 경험하는 아픔 우리에게 좌절로 다가올 수 있으나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발짝 위로 올라가서 주님의 시각에서 이 사건들을 조명하며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날수가 문제입니다. 20살이라 자랑할 수 없고 80이라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날수가 문제이며 남아있는 날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기쁨과 절망이 나뉩니다. 여기에서 의욕과 무기력이 나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인생과 자기 힘만 가지고 패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저희 속에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의도와 계획과 현실과 오늘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저희에게 가르치셨고 이 복음을 살게 하시니 한 주간 동안 이 복음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기쁨을, 이 가치 있는 인생의 선물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 속에 기쁨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께서 기뻐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